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리 상식 네 번째로 성직자와 성직자들이 있는 수단에 대해서 그리고 평신도와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직자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성사적인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은 자들로서 성품 성사를 받은 주님의 일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교들과 그들의 협력자인 신부들과 부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클레루스는 운명, 유산, 소유의 뜻을 지닌 그리스어 클레로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느님 약속의 유산을 받는 하느님 백성인 그리스도교 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 5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제들은 맡은 양떼를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하는데 주인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맡겨진 신자들을 각별한 열의와 책임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직접 관련한 거룩한 직무를 맡은 주교와 사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으로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신부님들 가운데는 교구 내 본당이나 특수 사목을 하시는 교구 소속 신부님들과 수도자 중에 사제로 서품된 수도회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특수사목과 전문사목으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혹은 군인들을 위한 군종사목, 그리고 노동, 빈민, 사회교정 사목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직자들이 입는 긴 옷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직자들은 6세기경부터 로마인들의 복장을 본따서 팔리움이라는 간단한 두루마기 형태의 외투를 입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수단인데 이 수단은 달라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원래 법관이나 의사들이 입었는데 사제도 영혼의 의사이고 또 사제권을 가진 법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수단을 성직자들의 복장으로 규정하였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성직자들의 공식적인 복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목에 두르는 빳빳한 칼라인 로만 칼라를 착용하는데 이것은 독신의 정결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단에는 기본 정신으로 순수함과 가난, 또 겸손과 헌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옷의 흰색은 순수하고 가난하며 단순한 삶을, 그리고 검정색은 세속에서 죽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수단의 색상은 성직자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제는 검정색, 주교는 진홍색, 추기경은 붉은색, 교황은 흰색으로 구분됩니다. 검정색은 이미 설명한 대로 죽음을 의미하고 진홍색과 붉은색은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고요. 흰색은 빛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황이 아닌데도 간혹 흰색 수단을 입은 신부님들이 있는데 이것은 더운 기후에서 생활하는 성직자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평신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들을 평신도라고 합니다.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는 이만큼 개인으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또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신도의 권리로는 성사를 받을 권리와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무도 있는데 먼저 교회를 위해 성직자에게 순명하고 협조해야 하고 또 미사에 참여할 의무와 복음을 전파할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역할은 성직자의 직무에 협력해야 하고요. 교회 재정을 성직자와 협력해서 운영하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자들의 6가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법 1247조에 따라서 미사 참여의 의무가 있는데 신자는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를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 참여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 본당에서 전례 주년에 따른 주일 미사 혹은 대축일 미사에 참여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본당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또 신자는 본당 신부의 계속적인 지도를 받아야 하고 본당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 미사는 본래 본당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의무축일은 1월 1일 천주에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과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미사나 또 공소 예절에도 참여할 수 없을 때는 대송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대송으로는 예전에는 주님의 기도 33번을 하고 대송 후 가능한 한 빨리 성사를 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묵주기도나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묵주기도는 5단을 바치고 성경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그리고 선행은 희생과 봉사 등으로 이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해성사의 의무입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 전에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공성사라고 합니다. 판공성사란 한국교회의 특수용어로 부활 및 성탄 전에 원칙적으로 성사표를 받은 교우들이 받을 수 있는 고해성사를 말합니다. 판공성사는 교적에 표시되고요. 냉담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속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날에는 특별히 기도와 신심 그리고 애득 행위에 전념할 것이며 정한 날과 방법에 따라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교회법 1249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제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관습으로 모세, 엘리야, 다니엘의 단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또 속죄, 정화, 수행, 극기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약된 음식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서는 3끼 중에 1끼는 먹고요. 1끼는 요기 정도만 하고 1끼는 거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하는 시기는 제의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육제와 함께 실시하고 그 대상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지만은 환자나 허약 환자, 임산부, 중노동자, 수유부, 수험생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육제는 초기 교회부터 극기의 방법으로 금육제를 실천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4발 가진 짐승이나 날짐승의 고기나 국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선, 우유, 달걀 등은 또 허용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제의 수요일이고요. 그 대상은 만 14세 이상 평생 동안 하되 환자나 임산부, 또 여행 중인 자, 애경사 잔치 등이 있을 때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성체의 의무로서 신자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영혼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영성체 하기를 법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리스도교 전례의 기원이며 중심인 부활 시기에 주님의 몸을 받아 모셔야 합니다. 라고 교회법 912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죄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고해성사를 받아야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성체를 영할 경우 모령성체로 독성죄를 짓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성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10세, 10살에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첫 영성체 교리를 받은 후에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회법 9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혼인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원래 교회법 1055조에 따라서 가톨릭 신자인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신자와도 혼인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교회로부터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면혼인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혼인 성사의 법을 따르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 교회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혼인 조당이라고 합니다. 조당에 든 사람은 모든 성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조당 중인 사람은 하루빨리 혼인 성사 또는 관면 혼인을 받음으로써 혼인 조당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관면 혼인의 요건을 살펴보면은 먼저 가톨릭 신자편에서는 비신자와 결혼을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과 또 자녀를 낳으면은 영세 입교시켜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비신자 편에서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과 자녀를 낳으면은 영세 입교시켜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경제적 의무로 교회법 1263조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고 성직자들과 교회 직원들의 합당한 생계 유지를 위하고 거룩한 사도직 활동과 특별히 애덕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회는 이 목적에 의해 필요한 재정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권리를 자연적으로 갖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요. 교회법 1265조에 있습니다. 62조, 1262조. 또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무금과 주일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무금은
교회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으로서 주일 헌금과 함께 본당과 교구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됩니다. 매년 세대 단위로 자율 책정해서 신자 카드를 발급받고 매월 납부하는데 액수는 대개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수입의 10분의 1 혹은 30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근본 기준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교무금의 기원은 구약의 11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나 생산물의 10분의 1을 교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농산물, 가축, 전리품, 또 기타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고대 다른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고요. 구약 성경 안에서의 11조에 관한 언급은 서로 다른 때와 장소에서 행해진 다양한 관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 14장 21절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키체덱에게 주었고, 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드린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11조는 땅과 그 소출의 주인인 하느님께 감사하는 헌물로,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에는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수단으로, 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는 빈곤 구제를 위한 헌물 등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11조의 관습은 신약에서도 마테오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과 루카복음 18장 12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결국 11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속한다는 확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의무는 아니지만은 미사 중에 자기 희생의 상징 제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와 곡물 등을 봉헌하여서 함께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던 관습에서 시작해서 11세기경에 현금으로 변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미사 예물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개인의 특별한 지향, 곧 생미사, 연미사, 감사미사 등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사제에게 청하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개인의 특별한 지향을 받아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한 것은 4세기부터였고요. 11세기경에 이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미사의 예물의 액수는 사제의 하루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구나 본당의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사와 수송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